오히려 그래서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반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건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머리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란 이름,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그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쁜 날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또 성경에서 그냥 기쁨이라고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아기 예수의 모습,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하러 온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구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만약 그런 구원이라면 그냥 선언만 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려고, 자, 첫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려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다는 것, 가장 낮은 것, 말밥통이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정말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초도 당하시고 따돌리도 당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왜?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해도 하나님의 모습만 있다면 인간 편에서는 알 수도 없고 멀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동일한 인생고를 겪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5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정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채울한다 그랬죠. 이 개혁성경 채울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겪은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고통을 당한 사람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늘 이렇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냥 자동 위로가 돼요. 있어 주기만 해도 겪었기 때문이죠. 이 동병상련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겪어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위로는 가족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가족은 내 곁에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남아서 위로해 주지요. 네,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정말 떠날 때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가족이 떠날 때는 정말 그 충격의 트라우마가 그 대부분 그 가족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 겪는 고통, 나만 겪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탄에 오신 이 주님께서 우리와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만 겪고 나만 겪는 아픔이라 아니요. 주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와 같이 억울해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를 박대하지 않고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눈물도 흘리시고 또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려고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이하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즉 인도자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죠. 광야에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강야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이 있어서 사실 가는 것은 참 우리가 편리하게 가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픔을 겪습니다. 기껏해야 옆 사람이 어떻게 사나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죠. 그러다가 방황하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참 저는 이 인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요새 내비게이션이 참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삶을 바꿔놓나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가 그 인생을 길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잘 찾아갈 수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요새 가끔 이런 사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길이 없어졌는데 길로 안내하는 이런 사건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길이 없어져서 더 이상 도로가 없는데 자꾸 이 내비게이션은 길이 있다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야기하면 별 생각 없이 인생을 누군가를 따라가고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니네, 여기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인생길이 아니네,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행할 때도 가이드를 잘 만나면 정말 여행은 아름다운 여행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가 여행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안내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가이드는 근데 그냥 도움만 될 뿐이에요. 참고만 될 뿐입니다. 역시 우리 인생길을 갈 때 그 아무도 우리의 걸음을 사실 제대로 인도해 주는 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명가이드신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길을 갈 때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그것을 간파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종교적이고 간념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그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기쁜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지요? 구약에 보면 강야 40년 때 보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죠? 구름 기둥 뜨면 출발, 그죠? 서면 그러면 스탑,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인도함을 받는 강야 40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정말 소중하고 기쁜 날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무엇보다도 이 아침 그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즉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위험합니다. 별의별 사고, 질병, 우한, 환란이 가득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인생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고 무서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차가 싹 지나는데 0.2초만 내가 말이 차이가 있었다면 그냥 부딪혔는데, 여러분, 찰나로 사실 부딪히고 안 보이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전대 잡으면 계속 그 연속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임마누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매일매일 겪으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건드리지 못한다. 너 다치, 마귀 너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예수님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가 성경에 366번이 나온대요. 우리가 365일 사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가 살아가면서 늘 어떤 세상 속에 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주어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보면 대부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네 자녀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할 테니 너는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맡기죠.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내게 맡기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러 오신 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죠. 그러나 그 진리가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절 날에 찾아오신 사건이죠. 성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함께 살려고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떠났던 우리들을 다시 기어코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정말 성탄에 임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 다시 던져봅니다. 정말 성탄절 오신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존 스타트라는 사람, 우리 복음주의자로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존 스타트는 이걸 천국의 사냥개라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천국의 사냥개는 시가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는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이 사람은 1800년 사람인데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어요. 이 존 스타트가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이 프랜시스 톰슨이 쓴 그 시를 보고 이렇게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기 책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는데 그도 역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끝나서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포드에서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빈민굴에 살았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신을 계속 추적해 오신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추적에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러고 나서 쓴 시가 천국의 사냥개예요. 굉장히 기념비진 시인데요. 좀 압축된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거의 너의 모든 걸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물고 연약한 자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자, 이 천국의 사냥개 시를 제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사냥개 정말 나를 추적해오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 때문에 결국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내적 방황이 있었습니다. 내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내 삶의 어떤 구조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황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존 스타트와 프랜시스 톰슨만 추적해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편의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고요, 베데스 연못가에서 절망과 탄식해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요, 귀신에게 붙들려 무덤에 울부짖으며 살던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져 가던 나사로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존 스타트나 프랜시스 톰슨이나 모든 성경 인물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 결국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고요?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냥 오실 수 없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구의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아직도 외면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탄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쁜 감격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이 놀라운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 생신 아니면 친구들 생신만 해도 기쁜데 말이에요. 왜 기쁘죠? 관계 때문에, 만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했다면 이 성탄절은 너무너무 큰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성탄이도 별로, 아니 오히려 이 코로나는 고난에 더 함몰되어서 여기 우리가 지금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고요. 이 성탄절이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찾아오신 날인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분은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지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구원은. 정말 예수님 왜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늘에서 구원을 선언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다 살아보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시작해서 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 오늘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28장 20절이 뭐죠? 마태복음 끝나는 구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끝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의미가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이런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현재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을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소중한 것이고 성탄절이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저처럼 매일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가죠. 그럴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음의 저 강을 건널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오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임마누엘 신앙으로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사건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신앙을 간념과 추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 식탁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이 코로나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절 날에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죠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야 정말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고통받을 때 나만 고통받는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 안 계신 거죠.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지금 예수님 그 안에 계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그 아픔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당하고 계시고 겪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혼자 다 당해요. 다 뒤집어 써내요 혼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간념과 철학과 추상적 종교적 카테고리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이지요. 전 정말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의 말로 더 은혜스럽고 더 갈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시고 뚜렷하게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진정한 성탄은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정말 임마누엘 예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성도님들 중에 보면 여전히 자기 자아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아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나가 사실 그 자아를 깨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러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 그 주님을 아직도 밖에 서성거리게 놔두고 계시는 분들 주님은 그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오늘 이 성탄절이 진정한 의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예수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2022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자, 임마누엘 우리 찬송합니다.